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핵심,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불가능하겠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애잔한 마음이 생기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 또 푸근한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인들이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요즘 말로 썸을 타고요. 이게 썸이 이제는 연애가 되고, 연애가 이제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언제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상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의 과거, 그 10대와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좋아졌다가 이제는 사랑하게 됐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심리학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허프포스트라는 이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버라 블룸필드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수많은 이렇게 커플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사랑해를 언제 넣냐를 추적해 보니까 가장 빨리 한 사람은 2주 만에, 가장 늦게 한 사람은 6개월 만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22년 자료니까 지금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2주 만에 한 사람과 이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했고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근데 이 6개월 정도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나 너 좋아, 나 너 사랑해라는 고백을 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해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거절에 대한, 내 마음의 표시에 대한 거절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상처 입을까봐. 그래서 그 마음을 늦게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죠. 오히려 점점 더 그 마음이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2주 뒤에요? 아니면 6개월 뒤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하세요. 이거는 밀당을 하는 연애 커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을까? 그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생각 아마 하셨던 적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사 13대 사사로 일컫는 이 삼손이 사사들 중에서는 아주 특별하지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도 특별한 건데 그의 삶도 아주 특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PPT.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십니다. 그러나 능력은요,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사가 삼손과 같은 큰 힘, 괴력이죠. 다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저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삼손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말 그대로 괴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큰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딘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딘나에 사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은 분명히 금사빠입니다. 금사빠라는 내용 아십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네. 눈에 보면 그냥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네, 삼손은 금사빠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나귀, 새, 턱뼈, 새로 뉴라는 거죠. 얼마 되지 않은 나귀, 아주 튼튼하고 든실한 뼈라는 의미입니다. 나귀의 턱뼈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아주 크지는 않겠죠.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대단한 힘이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무기들을 가지고 분명 삼손을 잡으려고 왔을 겁니다. 근데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일학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와 그럽니다. 삼손이 뼈 하나로, 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았다 그러면 애들이 와 신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서원된,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에게 금지된 것 3가지. 뭡니까? 시체를 만지지 마. 근데 이 시체는 부모 시체까지 포함됩니다. 부모가 죽어도 못 만져.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금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머리를 밀면 안 돼요. 여러분, 시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의,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시체를 다 포함합니다. 예, 나귀의 새 턱뼈,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썩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턱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마음에 이게 꺼리낌이 있어야 되는데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0명을 상대해서 무찌르고 죽이고 대승을 거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삼손의 위대함을 나타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살았어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이어가면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악된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죄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찾아와 말합니다. 왜 당신이 저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쑤셔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그때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하니까 나는 그것을 안 갚음한 거다, 복수한 거다, 되돌려 준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괴력 때문에 건들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해치지 않겠습니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이고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앙, 그의 영적인 삶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열정은 있고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중요한 것은 삼손의 삶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푹 빠져 원래 그가 먹었던 결심을 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무너뜨리죠.
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진짜 잘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삼손이 엉망진창의 삶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느냐?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고요.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 그 삶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나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 자신의 진짜 잘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가사라는 성읍으로 가서 매춘부를 만나서 그냥 잠자리로 갔고 그럽니다. 근데 다시 소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이 소래 골짜기, 이 소래이라는 마을은 어디에 있냐면 소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그냥 저 지중해 바다로 곧장 내려가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끝에 지중해 거의 해변 가까운 곳에 이 소래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들릴라가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 지역의 아주 중심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와 사랑이 빠지죠. 하지 말라는 일들은 이 삼손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들릴라를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작전을 짭니다. 들릴라에게 1100세겔을 주겠다는 건데 은 1100세겔.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만 원이 넘어가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으로 이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첫 단어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6절 첫 단어가 뭡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만날 때, 반대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날 때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그 사랑을 물어보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결혼식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물어보니까 이거 미치고 환장을 노렸을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만날 때마다 들릴라가 당신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이제는 진짜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이로제를 머리가 복잡해져요. 갑자기 막 우울해지면서 막 힘들어져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떤 지경이 됐다고요? 죽을 지경이.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똑같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만날 때마다 네가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삼손의 진짜 마음, 그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같이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숨기면, 남자들은 마음을 숨기면 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 그 질문을 안 합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디를 마주합니까? 세상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지는 않겠죠. 세상이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 사이로 세상이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날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그 어떤 큰 힘보다 날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신앙의 훈련, 그 신앙의 행위, 이게 대단한 일인 줄, 굉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100명의 성도를 전도해 오는 거 줘야 좋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실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2박 3일, 3박 4일 금식해 가면서 성경 읽는 거. 그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 누구의 간섭 없이 살아봐. 너에게는 세상을 사랑할 권리, 세상에 있는 네가 취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기쁨과 아무의 기쁨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부터 오시지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16절 날마다가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날마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무슨 비 옷 젖는다 그럽니까? 가랑비 옷 젖는다 그래요.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면 느긋하게 소나기 맞아가면서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걸음하나 살려라 그러고 피할 곳을 찾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보슬비 같은 이 이슬비 같은 이 가랑비가 내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요. 뛰지도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양방 가문이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젖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짧아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리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또 그 구절의 말씀대로 그 하루 그게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삼손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날마다 들릴라가 삼손 옆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삼손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날마다 질문할 때, 그때마다 질문할 때 옆에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들릴라가는 그 질문 말고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끼느냐? 내게 마음을 두느냐? 삼손에게 전무후무한 힘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엘리 제사장, 발람, 사울. 하나 더요. 노년 엘리 제사장, 그리고 발람,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던 발람, 이방 선지자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사울. 이런 공통점이 뭘까요? 질문 자체가 어렵죠. 정답은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이건 노년 엘리 제사장은요, 그 자식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망나니 짓하고 정말 그 성전 안에서 행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 소문을 듣고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안목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던 발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게 하여 타고 가고 있었던, 근데 나귀가 갑자기 가지 않습니다.
그 길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죠.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릴까? 나귀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검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리로 지나가기만 하면 발람뿐만 아니라 그 나귀까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발람은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누구는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이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유대교에 빠져 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 레리아 네일 모리스라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옛날 분인데 19세기 초반의 사람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사람이죠. 이분이 500여 편의 찬양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모든 곡들이 다 미국 찬송가에 실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 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작시를 했을 때 이분은 이미 시력을 잃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이런 시를 짓는다는 거 가능하지.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시 몇 편 지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인도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시 한 편 못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리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500여 편이 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분께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모리스 여사님 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그 이면에 당신에게 두려움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근데 이 모리스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세상을 못 보는 것도 두려움이 아닌데 혹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실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요, 우리의 시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력을 뺏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뺏어가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가 붙들리고 딜릴라에게 속아 넘어가 딜릴라가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자릅니다. 그의 힘이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딜릴라에게 삼손이 고백할 때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가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 7가닥이 없어져서 힘이 없어지는 건요, 그 넌센스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마지막 아무것도 안 지키고 2가지를 다 안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삭도를 대대한 이 마지막 하나, 그 구원의 끈, 그 마지막 하나의 끈을 쥐고 있던 이 삼손이 그것마저 놔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그 괴력이 떠나고 없어진 거지,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 밀면요, 머리를 밀 그 시간부터 계속 자랍니다. 자라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시한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아마 올해로 한 80세쯤 됐을 거예요. 김소영. 본명은 김광자입니다. 이 서정주 시인이 이 김광자 시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너는 작은 잎사귀다. 작을 소자에 나 잎사귀 역자를 따서 너는 앞으로 소엽이다. 이렇게 지어줬다 그래요.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지금 나이가 80인가 됐어요. 지금 우리는 사랑에 서툴지만 세월이 가면 그 모습 가슴 속에 살리라. 눈빛만 마주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그 모습 가슴 속에 안으리라. 첫사랑 우리는 언제나 서툴지만 순백의 마음 아픔 위에 피는 꽃은 영원히 별이 되리. 지금 우리는 사랑에 서툴지만 세월이 가면 그 사랑 가슴에 꽃이 되리라. 제가 왜 이 시를 나누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서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부부의 삶을 살았지만 능해졌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일이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월등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그 연애 초기보다 더 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그 순간 그때보다 지금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죠. 그때 저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고백했던 그 사람보다 더 넘어설 때가 너무 좋아요. 이제 이 서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노력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커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그 두 눈이 뽑히고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오늘의 그 16절 말씀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